우리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6월 2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빛나고 높은 보좌와 새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의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주님만이 내 아픔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살았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후회와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겨우 몇 장의 말씀만 읽고 소홀히 한 제 자신이 너무 죄송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 강건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어 늘 주님 뜻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안의 교회가 영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예배처를 찾기 위해 교회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홍진호 목사님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예물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이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날씨 가운데 평안한 날도 있고 너무 덥거나 추워서 어렵고 힘든 나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의 삶의 고백도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제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들 또한 드리지 못한 자도 모든 자들에게 항상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라가 경험하는 내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뒤약 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문제가 20년을 땅이 맑았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등불을 취하여 모든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8장 22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는 아주 장대비가 내려서 폭우 피해가 있고요. 그러면 언제나처럼 무더위가 또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시카고 땅에도 굉장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요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10번째 시간으로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은 그 방주 속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영적 믿음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노아의 방주 해바는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가지지 않은 커다란 박스, 상자 형태의 배로서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배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출발하고 또한 운행하고 멈춰서는
구원의 방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만든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서요,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그 물 속에서 그 세상에 넘쳐나는 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것처럼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내면의 삶,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우리 외면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칠하여서요, 이 세상에 온통 더러워진 죄와 악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노아의 방주의 창, 윈도우는 바로 방주 꼭대기 지붕으로부터 50cm 아래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구원의 방주에 탄 바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루하루 그 창틈으로 스며드는 빛,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두 눈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창문을 위에서 50cm 아래에 만들도록 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11번째 시간으로서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언약의 여호와께서 왜 성경에 이러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21세기 2025년 6월 22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찾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노아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기 암수 한 쌍씩의 모든 생물을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들 모두가 방주에 타 있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땅이 말라서 그들 모두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유일하신 결단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요, 오직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적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로 흥미롭고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언급해드렸던 것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왜 오랜 시간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계획들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방주가 완성되면 그 방주에 누구를 태워야 하는지,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상징인 비가 하늘로부터 혹은 깊은 바다로부터 내리고 넘쳐나기 시작하고 언제 비가 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의 계획,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계획마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은요,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였더니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노아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을 노아가 친히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만들었더니요, 모든 암수 한 쌍씩의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 앞에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타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방주에 탔더니요, 진짜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주시고 정확히 7일 후부터 비가 억수같이 땅에 쏟아져서요, 모든 육지에 살던 생물이 다 죽고 자신과 방주에 탄 생명체들만이 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노아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단 한 글자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만은 노아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비밀로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땅을 밟게 될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알려주셨는데요, 오직 그 방주에서 나오는 날짜와 시간만은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정확한 생일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중에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숨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가 방주에서 나와 다시 땅을 밟게 되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창조물인 노아의 분명한 차이, 극명한 차이점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친히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친히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한낱 인간일 뿐인 노아의 극명한 차이는요, 바로 그 마지막 시간, 즉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다시 밟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간을 아느냐 모르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한낱 창조물들일 뿐인 유한한 인간인 노아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미래의 어느 날, 즉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내일의 불확실성,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하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든지 사주팔자를 보든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붙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 우리 인간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오늘도 내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둡고 깜깜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힘든 삶의 고난이, 고달픈 믿음의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요, 노아가 땅이 완전히 말라서 방주를 낭하게 되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노아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였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 노아가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자신이 방주에서 나가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는 1년 17일, 총 382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미쳐 죽었거나 현실의 삶을 보이지 채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에게 그가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게 되는 그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요, 노아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내하는 믿음의 훈련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루하루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노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자신이 현재 처한 방주 안에서의 현실 상황과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을 몰랐기 때문에 노아는 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내일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화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요. 군대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요. 그 부대에 있는 고참들이 그 갓 들어온 이등병을 어떻게 놀리는지 아십니까? 홍희병 앞으로 제대할 날짜가 얼마나 남아서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 총 760 며칠이 남았어. 이런 식으로 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제 갓 군대에 들어간 사람이 그 고참의 말을 믿고 내가 제대할 날이 760 얼마가 남았으니까 그 날만 기대하고 바라면서 군생활을 하면 과연 군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은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와 허물도 없는 퍼펙트한 사람, 즉 완전한 의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에게 노아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한 흠과 티가 많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이요. 언제 자신이 탄 방주에서 나갈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의 삶 앞에서 방주에 탄 수많은 생물들이 밤낮으로 울어대는 그 소음으로 가득 찬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생물들이 먹을 양식을 하루에 3번씩 혹은 2번씩 날마다 신경 써서 가져다 줘야 하고요. 그들이 싼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들을 똥과 오줌을 치워야 하는 고된 하루하루의 노동 앞에서 또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고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 앞에서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와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처럼 갑갑하고 괴로운 현실 상황 속에서 때때로 도망가고 싶고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외면해버리고 싶고 갑갑하고 힘든 방주 속에서 빨리 도망쳐서 나가서 땅을 밟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그냥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넘기지 말아야 할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되어진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방주에 머물도록 계획하였던 시간이 총 382일, 즉 1년 17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 당시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막연하게 혹은 믿음 안에서 간절하게 그 방주에서 나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한 이후부터요. 즉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인 600년 2월 10일 이후부터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더 이상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과 8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친히 모든 것들을 이루신 정확한 사건과 시간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니 노아에게 그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을 살며 소망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이상 노아도 얼마나 방주로부터 그가 처한 현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땅을 밟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언급해드린 주장들이요. 단순히 저 자신의 상상,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창세기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여기서 우리말로 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두는요, 반복하다, 다시 하다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 우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말로 기다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힐은요, 원래 비틀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뜻이 있는 말인데요, 이 뜻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목을 비비꼬고 몸부림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기다려, 히브리어 힐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노아도 역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방주의 똑같은 일상이 쉽지 않았고요, 땅이 말라 방주에서 나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며 때로는 기쁨 가운데, 때로는 평안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을, 그 일상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일을 반복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인간이었지만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우리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도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겪게 되는 믿음의 시련과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 8장에 기록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인데요,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앞에서 살펴본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의 반복과 내용으로 보이지만요, 여기서 우리말로 기다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할은요, 더 이상 고통과 초조함의 몸부림이 아니라 바라다, 앙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곧 하나님이 이루실 앞일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찬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노아는 분명히 오늘 보면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즉 노아의 나이가 601살 1월 1일이 되었을 때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를 분명히 자신의 두 눈으로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살펴보고 때따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방주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만든 인생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고 방주를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경건의 모양만 갖췄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으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모두 갖춘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입술의 말과 머릿속의 지식으로 그 능력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동시에 오늘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내가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는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상황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구원의 방주에서 탈락되지 않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노아를 온전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진실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앞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형통할 때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건강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비록 그 현실 상황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고 계십니까? 그 분명한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걸어왔던 어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각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리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온전하고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가사 그대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그리고 소망과 결단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흔들어 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들으셨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삶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 그리고 다가올 내일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참되고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은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 속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노아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까지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처럼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할지라도 반복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